네, 우리 찬양처럼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일찍 나왔습니다. 이 타이밍 맞춰서 나오는 게 참 어렵습니다. 네, 오늘 좀 일찍 나왔습니다. 네. 수요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한 주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요나서 말씀을 함께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은혜 가운데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잘못된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가라고 보내신 그곳에 그는 가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그는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그는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가 가고자 원했던 곳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선지자로서 실패하고 말았어요. 요나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환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요나가 수월의 뱃속까지 그렇게 떨어졌는데 하나님을 그가 찾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 전체를 계속해서 읽으면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수요기도에 요나서 전체 말씀을 시작하면서 주제를 뭘로 했냐면 은혜의 추격이라는 그 단어로 주제를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순종했고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도망했습니다. 이런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 이 요나를 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이 은혜가 니느웨 성을 향해서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도망갔지만 요나는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민족, 그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이 요나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만연했던 니느웨 성, 그 성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성을 대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니느웨 성이 어떤 겁니까? 니느웨 성은 아수르라고 하는 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이방 민족이에요. 하나님을 섬겼던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던 곳입니다. 더군다나 잔혹하게 이를 데 없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전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죽이고 잔혹하게 약탈하고 짓밟는 이런 일을 자행했던 민족이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하는 이 니느웨 성과 그 사람들을 은혜로 대하셨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주제가 요나서 전체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성경 전체가 담고 있는 본질적인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요나에게 이 전하라고 하신 이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뭐냐면 그것은 분명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니느웨 성, 그 성이 행한 그 죄악이 이제 하나님 앞에 다 이르렀다는 것이요. 그렇게 하다가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순종한 요나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니느웨 성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냉정하고 엄격한 심판자로서 그들을 대하지 아니하셨고요,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용서하시고 다시 은혜를 그들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지자였지만 불순종했던 요나를 그냥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심판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했던 그 요나였는데 그의 앞길을 막으셨습니다. 풍랑 속에서 바다에 던지게 하셨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캄캄하고 어둡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나는 스스로 내가 여기 죽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 수월의 뱃속이라는 곳에서, 무덤이요 죽음으로 둘러싸인 그곳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찾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를 심판하시고 죽게 만드시려고 물고기 뱃속에 그렇게 떨어지게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요나가 불순종과 멸망의 길에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그 시간과 그 상황은 우리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피한다고 도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시키시고 요나를 삼키게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말 안 듣는 선지자였지만 그냥 물고기 밥으로 그냥 주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피해서 도망갔던 이 선지자가 그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나서 2장 2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2장 7절에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아뢰었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요나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요나가 수월의 뱃속처럼 캄캄한 곳, 어두운 상황, 죽음이 둘러싸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한편에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요나서 이야기를 보면 그렇습니다. 요나가 불순종해서 자기 마음대로 가고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지 않고 있어요. 이런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셔서 거기에서 기도하도록 만드신 것이에요. 요나가 바다까지 완전히 내려갔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변화의 출발점은 요나가 바닥에 떨어진 그 상태에서 그가 드린 그 기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기도하게 만드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다른 길로 가면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십니다. 수월의 뱃속처럼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할 시간입니다. 비록 요나처럼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했던 선지자라도 이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도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사람이 염치가 있지. 이제 와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 그렇게 찾으며 기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자격지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배도 못 가고 하나님 볼 면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를 못하는 그런 마음이 사람들 가운데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은혜와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 있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요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가 고난을 만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선지자 중에 보면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있는데 눈물의 선지자로 불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 일 때문에 사람들에게 막 매를 맞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죽음의 위기를 여러 번 그렇게 만났습니다. 많은 고난과 시련을 당했어요. 이런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이에 반해서 요나는 어땠습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요. 선지자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도망했습니다. 그러다가 큰 물고기에 그냥 삼켜버린 것이에요. 이렇게 어둡고 캄캄한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때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불순종했고 제멋대로 했던 이 선지자 요나를,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건져주신 것이에요. 이를 통해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이유와 상황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는 긍휼과 은혜로 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대 초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서 그 미국 안에서 크게 히트를 그렇게 치기도 했습니다. 그 사연, 그 이야기가 어떤 것이냐면 3년 동안 이 수감 생활을 하고 이제 가석방이 되어서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고향 땅으로 이제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가석방이 결정되자 감옥에서 먼저 이 가족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아내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준다면 마을 어귀에 있는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좀 매달아 달라라는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방된 날이 되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긴장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고향을 향해서 가게 됐습니다. 만약에 손수건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제 자신은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버스가 마을 어귀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이제 고향 땅 그 마을 어귀에 이르렀을 때 이 남자는 긴장감과 두려움 마음 때문에 창문 밖을 제대로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면서 그들 가운데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을 어귀에 있는 그 나무뿐만 아니라 곁에 있는 나무까지 온통 이 노란 손수건으로 그냥 매달려서 노란 물결이 그렇게 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안에는 노란 손수건 한 장을 그렇게 매달았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파리에 가려서 이 노란 손수건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서 노란 손수건을 더 많이 사서 며칠 동안 그 나무에 매달았던 것이에요. 이 사연을 알고서는 동네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집에 있는 노란 손수건을 다 가지고 나와서는 나무에 다 매달았어요. 그래서 이 참나무는 온통 노란 손수건으로 완전히 뒤덮여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떠한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신데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큰 죄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산을 다 받아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먼 곳으로 가버립니다. 아버지 마음에 무엇보다도 상처를 준 것이에요.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고 아버지의 존재를 거부해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제 받은 재산으로 허랑방탕하게 다 살아갑니다. 받은 재산을 다 모두 다 탕진해 버렸어요. 남의 집에서 돼지를 치는 그런 종이 되어야 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주엄 열매를 먹으면서 허기를 달래야 했던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아주 비참하고 공공한 상태에 그렇게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아들이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났어요. 수중에 돈이 있을 때, 넉넉할 때, 즐기고 놀 때는 아버지 집이 생각이 안 났어요. 아버지에 대한 그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가 고프고 줄이고 공공할 때가 되었으니까 그때 되어서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에게 지은 죄가 생각이 나는 것이요. 그가 저지른 잘못이 생각이 납니다. 과연 이런 나를 받아주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나를 종으로라도 받아주신다면, 그래도 종으로라도 받아주신다면 내가 가서 열심히 일하면서 섬기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몰골이 말이 아닌데 그런 꼴을 가지고 그런 모양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직 그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달려 나와서 이 아들을 안고는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이 아들을 이미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요. 그리고 반지를 준비하고 좋은 옷을 다 준비하도록 합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고 온 동네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한 것이요. 종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돌아온 아들로 안고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그냥 멀리서 보기만 해도, 보이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먼저 그냥 와서 안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에게 돌아갈 염치나 자격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다 받아내고는 집을 다 떠나버렸어요. 그 재산을 더군다나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버지의 체면을 손상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형편없는 몰골이 되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집 어귀에서 이 아들을 보고서는 달려와서 맞아주시고 용납하시는 것이요. 그리고 그를 아들로 삼으시며 다시 그에게 잔치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언제라도 염치와 자격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을 우리는 의지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가가 있죠. 내가 공로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 없이 힘쓰고 눈물 금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라는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을 의지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다시 찾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물고기에게 명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다시 뱉어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수월과 같은 그 뱃속에서 다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서 이 요나를 건지셨는데, 그리고 곧 이어서 요나에게 맡기신 것이 있습니다. 그냥 요나의 목숨만 건져주시고자 한 것이 아니에요. 요나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를 다시 선지자로 세우시고자 하신 거죠. 요나서 3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다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두 번째라는 이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그냥 요나가 안 죽고 그냥 목숨을 구하고 수명을 연장시켜 주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요나를 그냥 위기 속에서 구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냥 그의 생명이 연장되는 것에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선지자로, 다시 사명자로 세우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생명의 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러면 그냥 우리 육신의 생명만 연장시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제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다시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시 사명자로 살아갈 기회를 주셨다. 여러분, 요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바로 이것인 겁니다. 그냥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위기 가운데서 그냥 그를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다시 요나로 하여금 선지자로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리고 두 번째 다시 요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주신 말씀과 다르지 않아요. 동일합니다. 일어나서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것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 보면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처음으로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차이가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실패해버렸어요. 요나는 불순종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실패했던 이 선지자 요나를 다시 부르시고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요나는 첫 번째는 실패한 종이었습니다. 실패한 선지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선지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로 다시 그를 부르시고 두 번째 다시 동일한 말씀을 그에게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순종할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선택하고 보내시는 것이 여러분 더욱 쉬운 일일 겁니다. 그 시대에 선지자 요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동시대 다른 선지자들도 활동하고 있는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굳이 선지자라는 직함을 가지고 이미 사역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괜찮아요. 새로운 사람을 세워서 보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것을 선포하고 외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 중에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부르신 것이에요. 불순종하고 도망했고 잠들어 있던 이 선지자를 다시 세우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셨던 일도 보면 그렇습니다.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죠. 나를 따르라 해서 주님을 다 따랐습니다. 부르심을 듣고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함께 먹고 자고 동행했어요. 주님 곁에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과 권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요. 3번이나 나는 그와 아무 상관없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변호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대신 지겠다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염려하면서 뿔뿔이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 동안 함께했고 동고동락했지만 고난당하시는 이 주님 곁에서 주님을 지켰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어요. 그들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로 다 돌아갔어요. 3년 전에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주님이 부르셨던 그 자리로 원래 그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냥 물고기를 잡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상황으로 되돌아가 버린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어요. 갈릴리 호숫가로 다시 오신 것이에요. 세상에 만날 사람이 제자들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에 제자를 삼을 만한 사람이 제자들만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했던 그들을 다시 찾아오신 것이요, 실패했던 그들을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제자로 부르세요. 다시 2번째로 그들 가운데 부르심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세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사명을 주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를 살리시고 다시 2번째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다시 선지자로 세우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효율성과 능률을 제일 목표로 하는 경영자나 감독이 아니세요. 요나로 하여금 2번째로 다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좀 못하면 갈아치워 버리고 폐기하고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버리시고 이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요나를 순종하는 자리로, 사명을 다하는 자리로 다시 세우신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저주와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과 생명의 자리로 그를 다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사랑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2번째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을 때에 여러분, 요나는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우리 요나서 3장 3절 앞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니느웨로 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이제 니느웨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볼까요? 요나서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는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나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금 전하고 있어요. 니느웨에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하고 있냐 하면 영혼 없이, 열정 없이 그냥 전하고 있다는 거죠. 마지 못해서 그냥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지금 요나가 하루 동안 이렇게 외쳤는데 그가 전한 메시지는 단 5마디예요. 니느웨 성이 이제 40일 지나면 망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라고 니느웨 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느웨 성은 대단히 큰 성읍이었어요. 그 성의 둘레만 했을 때도 80km가 넘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사흘길을 걸어야 되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지름, 이 직선 거리로만 따지면 이 성 끝에서 저 성 끝까지만 해도 5km가 넘는 아주 큰 성읍이었다는 것입니다. 요나서를 보면 그래서 니느웨 성을 이야기하면서 반복해서 수식어가 붙습니다. 큰 성읍 니느웨, 큰 성 니느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범위가 넓고 규모가 대단히 큰 도성이었다는 것입니다. 둘레만 해도 사흘길을 걸어야 되는 그런 성이었어요. 만약에 선지자 요나가 이 도성에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고자 했다면 여러분, 꽤나 많은 날이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큰 도성이니까 더군다나 시장에 가서도 전하고 관공서에 들러서도 전하고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고자 했다면 사흘은 고사하고 몇 달이 걸려도 시간이 모자랄 지경일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나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루 동안 외쳤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이 짧은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이 모습과 태도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한편에서는 무성의해 보이고 열정이 없어요. 사람들이 자신이 외치는 이 말에 귀는 기울일까 어떤 기대도 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살리셨고 다시 가라고 하셨으니 그냥 이렇게 요나가 니느웨로 오기는 왔는데 여러분, 그 마음 한켠에는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굳이 니느웨에, 아수르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이 그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의 겉모습과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과 생각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살려주셨으니까 하긴 해야 하는데 억지로 하는 그런 모양새였다는 것입니다. 니느웨로 오긴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냥 성의 없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순종이 아니라 마지못해 하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는 같지만 하나님이 전하고 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나서 3장 5절부터 6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니느웨 사람이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아멘. 여러분,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요나가 전하는 이 말을 듣고는 금식했습니다. 베옷을 입고 자신의 죄를 다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소식을 왕도 듣게 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왕까지도 화려한 옷을 다 벗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제는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제 위에 앉는다는 것은 자신이 저지른 이 죄악이 커서 잿더미가 다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왕까지 이렇게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서를 내렸는데 니느웨 성에 있는 사는 모든 사람들은 물론이고 짐승까지도 입에 먹을 것을 대지 않고 금식하라는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도록 했습니다. 베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회개하면서 자신들의 죄악과 악행들을 다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가 전한 이 메시지 때문에 지금 니느웨 성이 금식과 회개가 지금 일어나게 된 겁니다. 바다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으니까 요나의 행색은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에 왔지만 특별한 열정과 열심이 있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길게 전한 것도 아니에요. 5마디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 앞에서 니느웨 성이 완전히 뒤집어진 것이에요. 왕으로부터 해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높은 사람으로부터 낮은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금식하면서 자신들의 행악을 회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요나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열심과 능력이 아니었다는 것이요, 마지못해서 툴툴거리면서 그렇게 하는 순종으로 갔고,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크게 정성 없이 그냥 전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니느웨 성의 그 영혼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들 가운데 던져졌을 때에 여러분, 회개의 불길이 그들 가운데 타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 당시 니느웨 성에는 내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이 제국이 주변에 반기를 드는 이런 민족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내부적으로도 혼란이 있었습니다. 전염병이 있었고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비극의 징조라고 할 수 있는 지진과 계기 일식도 그 시대 가운데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니느웨 성 사람들은 왕으로부터 해서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불길한 징조 속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수르 제국의 이 오만함이 금이 가고 깨어져 있었던 것이요, 여러분,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신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들 가운데 선포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선지자 요나를 보내시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 안에 그 영혼들을 다 준비시켜 놓으신 것이요, 마치 기름을 끼얹은 이 집더미와 와도 같았습니다. 요나가 작은 불씨 하나를 그냥 던졌을 뿐인데, 여러분, 니느웨 성 전체가 회개의 불이 그냥 붙어버린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그 일을 맡기시면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고 그 일을 앞서서 이미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요나는 먼저 실패자였고 도망자였고 그리고 끝장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다시 선지자로, 사명자로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하고서도 요나를 볼 때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가진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니느웨로 갔지만 전심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요나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메시지이지만 그 성읍, 악독이 가득했던 이 니느웨 성읍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큰 성읍 니느웨를 변화시킨 그 일은 선지자 요나가 아니라 이런 말씀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그 은혜로 우리를 다시 사명자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회피하지 않고 우리를 보내는 니느웨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나처럼 어정쩡하게 하지 말고 성의 없이 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니느웨 같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를 세우시고 보내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